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첫째,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알아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진실하게 우리의 한 주간의 허물과 죄를 참여하며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짧지만은 기도합시다. 박정은 집사님의 항암 치료를 위하여 박윤경 전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황순금 권사님과 이두상 집사님을 위하여 한국에서 치료 중인 김윤호 아기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검로 힘입어 주저 밟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 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공동체 소식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던 우리 복음적 통일 사역에 헌신하고 계시는 임현석 목사님,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모두가 풍성히 받고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부터 다음 토요일까지 28일까지 휴가를 가집니다. 하지만 그동안도요, 온라인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지금처럼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누차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은 여러분 매일 굿모닝 워십 빠지지 않고 꼭 챙겨서 드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휴가를 가면서도까지 이렇게 온라인 새벽 예배를 매일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말씀의 힘, 성령의 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와가 시딤에서 정탐꾼 2명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장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장녀가 살고 있었다. 그때에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그러나 그 여인은 2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여인이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네 지붕 위에 널어놓은 3대 속에 숨겨놓은 뒤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요단길을 따라 나루터까지 그들을 뒤쫓았고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성문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이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신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당신의 종 임현석 목사님을 통하여 이 귀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밝혀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도 두 정탐꾼이 위기를 만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반드시 정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곳으로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라합의 집은 오늘날로 치면 여인숙, 호텔 같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마 변장을 많이 잘 신경 써서 하고 들어갔겠지만 금방 들통이 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위험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일반적으로 좋은 결과들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어려움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도 이 위기는 겪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에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이 어려운 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모습이고 또 신앙적인 모습일까요? 당시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요단강 서편 땅과 특별히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단 2명의 사람을 뽑아서 보냅니다. 그 이전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에서 보낸 정탐꾼은 12명이나 되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참 적은 숫자입니다. 모세가 보냈던 정탐꾼들은 각 지파에서 뽑아서 보낸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던 성경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정탐의 보고를 듣고 난 뒤에 나중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모세가 보냈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그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그 상황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하고 난 뒤에 보고가 상반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 중에서 절대 다수인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땅은 그 땅의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너무나 크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부딪혀 싸우게 되면 우리는 필히 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를 들은 성경은 이것을 객관적인 보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치밀한 분석이 담겨 있는 그런 보고처럼 우리가 들리긴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보고가 아니라 도리어 그 땅을 악평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악하게 평가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한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평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당시에 10명과 달리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가서 취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루 다니면서 그들이 정탐했던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현실의 벽이 높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정복하고 승리할 것이다라고 확신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두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10명의 정탐꾼이 자세한 보고를 했던 것과 달리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믿음의 반응이었던 것이죠. 아마 여호수아는 이런 자신의 과거에 정탐꾼으로 갔던 이 경험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기보다 단 두 사람만 골라서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지파에 속해 있는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육체적으로도 훈련된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이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두렵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아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갔을 때 금방 자신들의 신분이 발각이 나서 체포될 위기 가운데서도 현실이 주는 긴장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도리어 자신들이 묵고 있었던 그 여관의 주인이었던 라합의 안내를 받아서 숨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라합의 집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발각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면 라합이 밀고를 해서 고발을 해서 자신들의 신분이 발각이 났을 것이다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라합을 죽이고 도망하는 것을 선택했을 수가 있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라합의 말이 거짓이라면 그들은 나가다가 꼼짝없이 잡히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라합의 말이 진실하다고 했을지라도 숨어 있다가 또 발각이 될 위험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가지게 되면 위기 상황 속에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거나 어리석은 결정을 할 위험이 많다라고 합니다. 도리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차분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게 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위기의 상황이지만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이 어떤 방향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2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으로 보는 훈련,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그 어떤 훈련보다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정탐꾼들은 이 짧은 시간 속에서 발각이 되어서 잡히기 직전의 상황 속에서도 라합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빨리 알아차리고 바로 그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라합의 말대로 숨어 있다가 무사히 빠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측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생각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늘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믿음의 훈련들을 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삶 공부나 여러 모임을 통해서 훈련들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기 상황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는 비결, 바로 이것이 믿음의 분별력인 것이죠. 위기를 만났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두려움의 크기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상황이 내가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때 그 두려움은 금방 작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두려워야 될 상황을 제대로 두려워하지 못한다면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 나는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가스통을 들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오만한 행동이고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해야 되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기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 자체를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라합은 당시 여리고 주민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의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이 경험을 하고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 땅을 정복했을 때 있었던 그 많은 사실들에 대해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너무나 기적적인 일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엄청난 능력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리고성 주민들이 두려움을 가졌지만 여전히 그들은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여기까지 전진해 온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능력을 신뢰하고 자신들의 성의 강력한 구조를 신뢰하면서 그들은 교만한 상태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여전히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 자신들의 상황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은 심판날에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악한 꾀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날에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당시에 있는 여리고성 주민들과 다른 마음가짐을 가졌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라합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여기까지 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도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두려움에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참 용기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야 될지 인생의 전환점에 그는 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대 시대의 왕은 절대적인 존재죠. 그러나 여리고성의 왕을 라합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리고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도리어 정탐꾼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왕의 명령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결정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라합은 왕 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을 뛰어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자신이 비천한 신분에 있었지만 그 위기 속에서 진리를 향한 귀가 열려 있었고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사함을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깨닫는 바로 영적인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고 여전히 내 안의 생각과 행동들이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는 잘못된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얻은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는, 그분을 의지하고 나의 구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라합은 이런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도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고 여리고성은 웬만해서 무너지지 않는 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얻는지를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열려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날 때에도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게 되기를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게 될 때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환경과 그 어려움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게 될 때 우리는 이미 받은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계속해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만날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내가 경험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라합을 통해서 그리고 두 정탐꾼을 통해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떤 생각으로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진 믿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결정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상황들이 위기의 상황이고 그것들이 참 복잡한 문제들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라합은 참으로 천한 신분이었죠. 장녀라고 알려져 있는 이 신분은 정말 그녀의 인생이 기구한 인생살이를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온 세상의 왕이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의 주민들과는 달리 이 라합은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단호하게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살려내고자 그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행동으로 라합은 위기가 반전되어서 여리고 성이 점령되어지고 무너질 때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구원을 얻게 되었고 나중에 라합의 후손 중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하게 됩니다.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었는지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어렵고 힘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모든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의 근본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과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될지 그것의 좌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웃들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라합처럼 그리고 이 두 정탐꾼처럼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결정하는 결단과 행동을 취하여서 여러분 나 자신도 내 삶이 새로워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가족을 구하고 때로는 민족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동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앤드류 모레이의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하는 책 서두에 나와 있는 프리드 햄버리라고 하는 분의 시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의 하나님이 그의 완전한 뜻을 펴시게 하라.
1년 365일 그를 따르라. 마음의 귀를 열고 그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되어 성령의 향기로운 봉사를 기꺼이 하라. 그리고 잠잠하라. 오직 이렇게 함으로 그의 마음의 바람을 이루시리니 그릇을 그 뜻대로 빚으시는 손길을 방해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그러면 알게 되리라. 그를 바라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고요하고 성스러운 평온함을, 칠흑 같은 밤에도 그의 임재와 생명 그리고 그의 빛을 지니게 되리라. 너의 삶이 그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리라. 그는 족쇄 풀린 자유로운 손길로 그의 높고 거룩한 목적을 너를 통해 이루시리라. 그 강한 사랑의 불로 너의 찌꺼기를 소멸시키려면 먼저 그 능력의 손이 너에게 임하여야 하리라. 너는 주님의 그릇이 되라. 연약하고 텅 비어 볼품 없지만 그의 사랑과 생명을 부으셨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통해 움직일 것이라. 너를 위해서 역사하시리라. 가만히 서서 보라. 너를 위한 하나님의 승리를. 그러니 잠잠하고 움직이지 말라. 너의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리라. 오, 이제부터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모든 노력이 헛될 때 바로 그때 그가 일하시리라. 그러니 내 영혼아 잠잠히 기다리라. 너의 하나님이 그의 완전한 뜻을 널 위해 이루시리니 네가 가만히 기다리면 그의 최선이 내 몫이 되리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번잡하고 그리고 많은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우리들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사는 결정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마다 함께 중보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임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교회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으며 성도들과 함께 섬기며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믿음의 분별력과 결정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각자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함께하시는 한결같은 신실하심이 오늘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헌신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와 가정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